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좀 많은 꼬마들이 보면 이렇게 재미나게 화목하게 사이좋게 이렇게 노는 걸 보면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보기가 아주 좋지요. 어린아이들 아주 사이좋게 오손도손 놀고 서로 사면은 서로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참 그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만물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 그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갖고 뭐 요즘 AI 거기다 물어보면 답을 잘 해줘요. 거기에 물어보니까 근데 신학적으로 이제 배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었다. 오늘 또 여기 마태복음 아까 교동문에서도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착한 일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너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AI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지었다. 지은 이유가 또 세 번째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기 위하여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그렇게 이제 그게 신학교에서 보통 가리키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AI도 그걸 요약해서 이제 말해주는 건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설교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고 오돈도돈 살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 그게 더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짓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오도주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이좋게 노는 거 보면 아주 기쁘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느냐?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이좋게 의롭게 이렇게 오돈도손 사는 거, 그걸 보시고 싶으셔서 지으신 것이다. 저는 뭐 아까 한 말씀도 맞지만은 이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천국 왜 만들었겠어요? 천국 뭐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뭐 영광을 받아야 될 분입니까? 뭐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우리 인간과 이렇게 교제를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요 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많아요. 노아 시대 때는요, 우리 인간 지은 것을 하나님은 아주 후회하셨어요. 서로 맨 자기 욕심대로 살고 다투며 살고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니까 인간 지은 것이 아주 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속을 바글바글 썩인 적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지었다느니 뭐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었다느니 이런 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화목하게 오돈도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경외하고 형제지간에 잘 오손도손 살고 하면 그것보다 더 바랄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최고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그걸 보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동감이 좀 되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로 계획하시고 만드신 곳이 성경에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제 두면 환경,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은 그 나라는 막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성곽이 아름답고 우리가 사는 집들이 또 막 아름답고 호화롭고 그리고 길바닥에는 황금이 정금으로 쫙 까였고 유리바다가 강물이 흐르고 그런 그 풍경, 환경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밝혀주는 성경의 천국에 대한 비유나 이런 것은 뭐냐면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다툼도 없고 상처 주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서로 속 썩는 일도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한 거요. 그게 천국이요. 뭐 아름다운 환경도 좋지만은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부잣집 돈도 뭐 많고 막 집도 좋고 부잣집에도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지요. 그 불행이 있지요. 왜 불행 같은 게 왜 있습니까? 거기에 불화가 왜 있습니까? 거기에 욕심쟁이가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성질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비단 옷을 입고 황금 반석에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그러나 아무리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돕고 그렇게 살면 거기가 천국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천국을 구별해 놨어요. 천국과 지옥을 구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천국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기 위하여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은 이 천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속여먹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슬프게 만들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가죠?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좋은데 나는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시기, 질투,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그 나쁜 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했다면 내가 그 나라 가면 그 천국이 나 때문에 천국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이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법들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걸 다 버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서 그 천국에는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도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천국의 문화를 학문을 이렇게 주일마다 모아놓고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 알려져가지고 교회 가면 이상한 줄 알고 교회 가면 사람 비누는 줄 알아가지고 교회를 오기를 꺼려하고 교회를 가는 것을 하는데, 공자님이 명심보관 가르치고 천자문 가르친다면 서로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배우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언젠가부터 잘못돼가지고 교회 가는 걸 사람들이 달가워질 알아요. 왜 그러냐? 교회가 잘못 전해져서 그래요. 교회 가면은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막 기도해서 그냥 복이나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내 지옥 백성 마귀 자식으로 알고 몰아붙이고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을 달가워질 않아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공자님의 학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 중에 진리요, 교훈 중에 교훈이요, 학문 중에 학문이 천국의 학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능가할 학문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교회가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빛이 되게 하면은 교회를 서로 올라가고 서로 보내려고 할 텐데, 그러지를 않고 교회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기주의로 살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그 5장에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바닥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자기를 희생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가 희생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썩지 않고 썩어서 냄새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게 인생의 맛이 아닙니까? 그런 맛을 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빛을 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해준다는 말이요. 딴 사람들을 그냥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든다는 말이요. 그래서 소금이 세상에 버려져 짓밟힌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천국 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걸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두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녀들과 부모가 잘 화목하게 사이좋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해가지고 행복하게, 교회만 오면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들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걸 따르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12장에도 너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화목하는데 세상에서도 가와만사선이라고 화목한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보내는 것을 아주 보기를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려고, 그걸 보시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우리한테 뭐 돈을 뜯어내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겠어요. 우리를 총처럼 부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케. 그리고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은 지옥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은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는 자는 분을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힐 것이요.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할 줄 모르고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주하고 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천국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형제 간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다 버려졌어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가집에 쫓아가서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는데 20년 동안 살면서도 야곱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형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형님의 이 원한을 내가 풀어야 되는데 형님과 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유가집에서 나오자마자 그 형과 화해하기 위하여 약봉강가에서 활도뼈가 미구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형을 만나야 되겠는데 형과 좀 화목하게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과의 원한을 풀고자 많은 동물을 보내며 선물을 보내며 미리물을 보내며 또 굽실굽실 절까지 하며 그렇게 형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과 화해하기 위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형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요. 내가 이 야곱 이놈을 내가 꼭 내가 원한을 갖고 말리라. 내가 이놈을 내 복수를 하고 말리라. 그런 마음으로 에서는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뭐부터 했어요? 군인부터 모집을 했어요. 군인. 왜 그래요? 야곱 가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병사들 모아가지고 400년을 모아가지고 쫓아나왔어요. 자기 동생을 환영하고 기쁘고 반가워할 것 같으면 그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동생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분노 내가 어떻게 이 야곱을 복수하나 내가 이 원한을 어떻게 푸나 그 준비로 에서는 살았고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해야 할 텐데 형과 화목해야 할 텐데 그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이뻐하고 복을 주,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다 미워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버린 걸 알 수 있어요. 하갈이 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거기서 화목하게 그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갈을. 그래서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화목하게 잘 섬기며 살면 거기서 대대로 살 텐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가 애기 하나 낳았다고 우쭐대 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반항하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달리아 그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거든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와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심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그 동네 주위 사람들이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상의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여기 지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와서 좀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지요? 여기 4절 보세요.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고쳐준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하인 고쳐주려고 찾아온단다 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오시도록 하느냐,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수고하시지 말고 말씀만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인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천한 사람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밑에도 하인이 있고 부하들이 있어서 이들을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올 것이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단하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그 못하였노라 하시고 그래 알았다 가거라 돌려보냈어요. 신부를 본 사람. 그래 가보니까 죽어가던 그 종이 깨끗하게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을 방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정복군으로서 지배자고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천히 여기지 않고 그들과 선행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인심을 얻은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기 좋으셔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면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 간에 화목하게 서로 사이좋게 은혜를 베풀며 선행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천국을 지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